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2026년 2월 24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살고 싶어서 이 귀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힘든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삶으로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용서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저들의 깊은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머리와 목과 눈과 귀, 무릎과 다리, 허리와 그 밖의 연약함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강건함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처가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채워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숫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넘치는 교회, 찬양,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힘들고 아파하는 세상 위로하고 도와주는 참된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숫교회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북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지하에 숨어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어주시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숙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요 건강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로부터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더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기적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예수를 구경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무리와 제자의 갈림길에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요, 제자도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께 했던 무리를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떠나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았고 예수님을 구경만 했던 무리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미워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는 족족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병 들린 자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분명 하나님과 한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인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해 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쉼을 가지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밤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피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신 예수님이 쉼을 좀 갖고자 그 무리를 떠나자고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똑같은 인간이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목사는요 잘 먹어야 돼요. 목사는 왜 잘 먹어야 하느냐? 성도님들이 가끔 식사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 대접하실 때 잘 먹어야지 성도님들이 기뻐하세요. 깨작깨작 되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먹는 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참 잘 드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얼마나 예수님이 잘 드셨으면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 사람 참 먹기를 탐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도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이지 않으셨을까.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때로는 고통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 예수님에게는 분명 인간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 저 높은 하늘에만 계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제 와이프는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두통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럼 그 두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저는 몰라요. 겪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눈물, 그걸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의 그 아픔,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프면 주님 저 아파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잘 풀리지 않으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땡깡 부리면 되는 거예요. 땡깡 부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읍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건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똑같으신데 딱 하나 틀리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틀릴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 죄가 없다는 것은 죽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추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보면 한 배우가 이런 말하죠.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딱 좋은 조건이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내가 지은 죄를 속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죄가 속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흠이 없는 제물이 내 죄를 없애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로는 아무리 흠없는 동물 수천 마리, 수만 마리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죄를, 그것도 완전하게 단번에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제물이 되어야겠다 결단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그러나 흠이 없어야 하기에 죄는 없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한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리를 떠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함 말고는 이 땅에 오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영광을 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안 있으면 광화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컴백 공연을 합니다. 몇십만 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요, 몇십만 명이 자기를 보고 환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흥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몇천 명이 모였네, 몇만 명이 모였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그 기회를 틈타서 조직을 키우고 건물을 짓고 더 큰 세력을 규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의 환호성은 아마 BTS 공연의 환호성보다 100배 이상은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물론 BTS도 훌륭하죠. 참 저는 좋은 어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에서의 환호성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노래, 그들의 춤, 그들의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에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세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막 걸어 다녀요. 중풍병자가 뛰어다닙니다. 오병이어가지고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살아나요.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저 같으면요,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도지를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엄청난 부흥이 될 텐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영광을 누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떠나신 건 우리 예수님이 인기나 영광을 누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그 당시도 부패했던 기독교가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돌아가야 할 5개의 본질을 주장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 교회들도요,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인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부흥 너무 중요해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 그런데 그 부흥의 목적이 교인 수를 많이 해서 그 교회의 세를 늘리는 데 있다면,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그 교회를 자랑하려고만 하는 데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공연의 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교회,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별세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별세가 뭐예요? 별세가 세상을 떠난다. 세상과 이별한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별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데나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으면 누구라도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을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용서하되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험은 받지만 결코 시험에 빠지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험 안 당합니까? 다 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하되 시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에 안 걸리라는 법 없어요. 우리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가 있음을 수긍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자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셨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고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과는 구별된 별세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눈물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나 대신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별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